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소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백성 뒤에 났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록다운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가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항상 설교를 계획을 할 때는 한 3년 정도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플랜 A, B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오는데 이럴 때는 C입니다. C. 계획했던 설교 플랜을 모두 접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설교 준비를 다시 집중하고 새롭게 설교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는데 수요 예배 때는 제가 3월 이제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했고 5월에 2번은 제가 가정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난 뒤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희망하기는 오늘의 메시지가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설교를 하는 7월부터는 이제 완전히 확대되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계획했던 설교의 플랜으로 백해서 다시 우리가 힘차게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제목은 낙심입니다. 낙심한 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 수년 전에 청계천에서 이런 퍼포먼스가 열렸어요. 당신의 낙심과 고민을 10원에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10원짜리 통을 이렇게 놓고요 누가 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문제 혹은 관계적인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10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10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 고민과 낙심을 10원에 사드리겠습니다 하는 퍼포먼스가 청계천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런 퍼포먼스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낙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또 혼자 집에 있게 되면서 우울해지고 또 자꾸만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들고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가 쓴 The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해약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사탄의 무기 전시장을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때 어떤 무기를 쓰는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값비싼 무기가 뭐라고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에다가 가장 값을 많이 매겨놨어요. 이거는 별로 내가 돈도 들이지 않고 힘도 별로 들이지 않고 낙심의 무기만 인간에게 주면 인간은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져서 그냥 패배한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자랑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낙심은 근데 누구나 다 찾아와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낙심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은 뭐 보니까 강인해 보이시고, 요즘은 제가 좀 염색을 안 해서 좀 더 부드러워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제가 염색도 하고 머리도 짧게 하고 막 맨날 축구장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스트롱하니까 낙심 안 할 거다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전들 왜 낙심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 낙심이라는 것은 찾아옵니다. 리더일수록 낙심은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낙심은요, 한 번 찾아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와요.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좀 괜찮다 싶었는데 또 낙심이 찾아오고요. 또 낙심은 전염성이 강해요. 누가 낙심하면 나도 금방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집에서 남편이 낙심하면 아내가 금방 낙심하고, 반대로 엄마가 낙심하면 자녀도 금방 낙심하고, 교회에서도 몇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낙심하면 나도 금방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어 단어에서 좀 워드 플레이를 해보면 this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obey, 순종인데 disobey, 또 respect, disrespect, 그죠? 혹은 또 뭡니까? regard, 관심이 disregard, 무관심이 되고, ability, 능력이 disability, 무능력이 되고요. engage, 어딘가 취업한다라고 했을 때 disengage, 무직이 돼버리고, grace, 그죠? 품위, 은혜가 disgrace, 망신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런 dis가 붙은 단어 앞에 저는 appointment만큼 강한 단어는 없다 그래요. appointment는 약속인데 disappointment는 낙심입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 분명히 될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실패감이 바로 낙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기를 소원했는데 병이 걸렸어요. 행복한 가정을 원했는데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내가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번 사업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낙심의 원인을 4가지 정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치유책도 또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낙심이 왜 찾아오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낙심은 찾아옵니다. 육체가 너무 힘들어요. 감성적으로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정서적으로 내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탈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여기까지 한 절반 정도 오기까지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미 나가지고 처음에요. 부부가 손잡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죠? 근데 한 절반 정도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뭡니까? 이제 피곤이 찾아오고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탈진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을 때 중간 정도 되면 이거 내가 꼭 이거 맞춰야 돼, 꼭 맞춰야만 내가 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 이런 합리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꼭 이 직분을 해야 돼?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제가 지쳐 있을 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난 뒤로 한 3개월 동안 새벽 2시 전에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이 정책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법률 문서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권고사항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역 대항들을 만들고, 그것을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사람의 움직임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 플랜을 또 다 바꿔보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 3개월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간 육신을 가졌으니까 지쳤단 말이에요. 지치다 보면 이제 힘이 들고 낙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휴가의 때, 브레이크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난 뒤에 그가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뭡니까? 낙심이 찾아와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왜 나밖에 없습니까? 이러면서 낙심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잘 먹였어요. 딴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엘리야를 잘 먹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웁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엘리야를 인도해서 먼저 그를 쉬게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피곤과 혹은 지침, 이러한 탈진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는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결정을 항상 미루고, 내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감성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 그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원인은 장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에서 장애물들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성벽을 재건할 때는 적들이 그냥 보고 있었어요. 쟤들 뭐 하는가 싶어서 보고 있다가 성벽이 쌓아져 올라가니까 적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장애물이 돼서 적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판의 여론을 받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이런 비판의 여론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낙심이 찾아왔어. 2절 3절을 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득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 불탑을 했거든요. 예? 그 불탄 데다가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7절 8절에 또 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름도 벌써 참 안 좋아요, 그죠? 예.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발악을 했던 산발락과 도적 같고 비열하고 야비했던 도비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걸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맞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약한 상태였어. 우리는 저들에게 맞설 힘이 없어요. 거대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큰 꿈을 안고 애굽을 떠났지만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유치원에 가는 것도 엄청난, 여러분, 큰 도전입니다. 유치원 안 가면 돼요.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엄마 품을 떠나서 유치원에 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아이가
만나게 되는 것이, 왕따도 만나게 되고요,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도 만나게 되고, 예? 길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할 때 이 안전지대 밖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제자훈련 받을 때요, 꼭 보면은 큰 위기를 만나요. 많은 장애를 느껴요. 저는 한국의 대형교회 여러 가지 예들을 많이 합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 특별히 저 사랑의 교회 현장에 있을 때도 보니까 자매들이 제자훈련 받을 때 다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 남편 제자훈련 받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남편이 제자훈련 받기 시작하면 아내들이 삐져요, 다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한번 뭐 이게 밥 먹을 때 이야기라도 하고, 예? 뭐 그냥 소소하게 대화라도 하고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큐티 한다고요, 와이프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밥 여기 갖다 놔 그리고 막 큐티 하고요, 막 와이프 얼굴도 한번 안 보고 출근하죠. 갔다 오면 또 제자훈련반 숙제한다. 여보,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부터 제자훈련 숙제해야 돼. 그리고 제자훈련 숙제하죠. 이러니까 아내들이요 막 시험 들어요. 예. 그래서 여보, 나머지는 내년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내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돼서 등장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장을 조금만 확장하려고 해도 많은 장애물들이 뒤따라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장애물도 우리가 안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원하면,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계획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새로운 일을 해도요, 2달 동안은 근육이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주 유학 가서 처음 청소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언제 그러면 한 달이라고 다 그만둬요. 나는 힘들어서 죽으면 죽지 청소는 못해 그러고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한 달만 더 참아봐. 그럼 나처럼 잘할 수 있어. 2달 정도 되면 근육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데 몸에 준비가 돼요. 2달 정도 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2달의 고비를 못 넘기고 한 달 정도 하다가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장애물들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희미한 목표 때문에 우리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목표물이 잘 보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가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표물이 안 보일 때, 혹은 목표물이 더 멀어질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혼부부들 처음에 결혼하면서 계획을 짜잖아요. 여보, 우리가 아껴 써서 1년에 얼마씩 저금하면 10년이면 우리가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할 수 있어. 그렇게 시작했는데 웬걸 몇 년 지나니까 15년을 일을 해도 안 되고 20년을 일을 해도 안 돼요. 부동산 값이 더 많이 뛰니까.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낙심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 죽어도 우리는 내 집 마련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정말 어떤 가정 보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짜장면 한 그릇 안 사 먹었는데, 여러분 이제 서울에 못 살아서 이제 경기도로 이사가는 어떤 가정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시작했던 사람들,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점점 더 희미하게 보이고 그 목표가 보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호주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 학비 되고 비자 비용 되고 나니까 돈이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몇 년만 버티면 영주권 받으면 돼 했는데, 이 영주권의 길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 영주권의 문이 점점 더 닫히기도 하고요, 비자 연기하는 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계산이 서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볼까요? 10절이 그런 상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흙무더기가 아직 너무 많이 보여요. 아니, 지금 흙무더기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건축된 그림을, 그 목표물을 꿈꾸며 지금 건축을 해왔는데 그거는 보이지가 않고 아직 흙무더기밖에 아직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영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입니다. 수영 선수죠.
근데 이 여성이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이제 TV가 방송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수영을 해서 이제 본토 캘리포니아로 오는 이 시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수영을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도전이었어요. 물론 상어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큰 그물망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 그물망을 이끄는 배는 있었지만 외로이 16시간을 수영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플로렌스가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기권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올려주세요 하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조금만 더 버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근데 그만 이제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수영을 하지 못해서 배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배 위로 올라와 보니까 불과 해안이 800m 남겨둔 위치였어요. 800m. 불과 800m를 남겨놓고 그가 기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내 눈에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더라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안개가 많이 낀 날씨였거든요.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더라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2달 뒤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때는 첫 번째 그가 했을 때보다도 더 날씨가 좋지 않고 더 흐리고 더 안개가 낀 날씨였어요. 하지만 플로렌스는 멋지게 여러분 이 수영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제 목표점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으로 캘리포니아 해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캘리포니아 해변을 그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저는 안개가 비록 자욱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캘리포니아 목표점을 향해서 저는 쉬지 않고 저는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멋진 그러한 시연이었습니다. 목표점만 보인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데 때때로 목표점이 너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너무 멀어 보인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패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실패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한 50이 됐는데 이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는가? 은행에서 또 융자를 해주겠는가? 지금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많이 좀 도와주지만 그러나 내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실패감이 우리를 뒤덮기 때문에 우리는 큰 낙심이 찾아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위기 앞에 이제는 내가 끝났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여러분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덧 보니까 참 시니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상담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참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해요. 실제적으로도 호주 같은 경우도요.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서 여러분 현장 목회를 아직까지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하고 다 그만둡니다. 물론 총회 사무실이나 교수나 이런 직책으로는 일할 한 분들이 계시지만 거의 없습니다. 한국 목사님들도 참 힘들어합니다. 다 하소연이 목사님 그만두면 안 될까요? 내가 여기서 그냥 그만두면 안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이민 목회는 야간 열차 기관수와 같다. 야간 열차 기관수와 같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감사함도 느끼지 않고 외로운 이 길을 혼자 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끝까지 종착역을 향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차에 타야 될 사람들을 태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설사 승객이 아무도 남지 않는다 해도 기관수의 책임은 이 열차를 목표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부족한데 버티기만 하니까 같이 있더라. 그래서 잘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제가 권고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멸할 거야 라고 하는 실패감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낙심들은 공동체의 전념이 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낙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4가지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에요. 예. 다른 비결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죠. 예? 세상에 무슨 답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이런 상황을 누가 여러분 예측했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총회 관계자하고 함께 우리 비전센터 놓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예? 함께 고민했어요. 예? 예. 우리가 앞일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다.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만 우리가 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나야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죠. 4절 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저렇게 뭡니까?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 하나님은 손 좀 봐주세요.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9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폭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와 낙심을 하나님 앞에서 폭발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다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때때로 내 손을 좀 잡아줄 수 있어요. 호주 정부가 여러분들의 잡키프 혹은 시크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를 어느 정도 손을 잡아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완전한 해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가야죠. 이 순간에 낙심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다시 가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파스칼의 팡세는 430편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의 유일한 불행은 신으로부터 이탈하는 데 있다. 사람에게는 진리도 위안도 기대하지 말라. 멋진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멋진 문학작품이에요. 기도의 승자 조지 밀러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느헤미야가 낙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지극히 작은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크게 보였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애물과 어려운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낙심의 때에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치유책은 격려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낙심의 때야말로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격려를 해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오히려 낙심의 때가 되면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나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해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짓 신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추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해요. 예. 가끔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요, 암이 걸렸거나 큰 이렇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 분들 신방한 일이 생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죠. 예, 기독학생의 친구였을 수도 있고, 예? 또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첫 마디가 뭔가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죄송해요. 예. 속으로는 좋은 모습이면 내가 찾아왔나 내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은 못하죠. 어려울 때니까 찾아왔지.
예? 한국에서 그 바쁜 시간에 어려운 때니까 내가 찾아왔죠. 나라도 한번 위로해주고 나라도 한번 기도해주니까 기도해주고 싶어서 찾아왔죠. 근데 우리는 거짓된 잘못된 신화에 있어가지고 나의 퍼펙트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죠? 예, 힘들고 어려운 건 안 올리잖아요, 그죠? 예, 어디 비싼 레스토랑에서 멋지게 밥 먹는 것만 올리잖아요. 예? 나의 약하고 나의 연약한 이런 실패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동창회 가도요, 사업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안 와요. 사업 잘 나간 친구들만 와요. 예, 예, 그러면서 어쩌다 내가 좀 꿀리면 뭡니까? 그놈의 자식은 와가지고 동창회 가서 맨날 자식 자랑만 하고 그러면서 막 이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집에 옵니다. 예? 그래서 애꿎은 자기 아들 불러, 야, 너는 어떻게 네 어미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러면서 막, 그죠? 예, 구박하고 그러죠. 예. 여러분, 어려울 때야말로 사람을 찾아야 될 때예요. 그죠? 나를 격려해 줄 때, 나를 격려해 준 사람,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예.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서요. 예? 여러분들 어려울 때 저를 찾으면 제가 아이고 꼴 좋다 하겠어요 제가? 아니면 아이고 집사님 참 마음에 안 됐군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은 어이구 잘난 체하더니 꼴 사납다 그래 이제 잘난 체하지 마 알았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목사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야말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보니까 참 흥미로워요. 저도 예전엔 이 부분을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13절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겠다. 종족을 따라 쉽게 말하면 패밀리별로 군대를 배치했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족만큼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족만큼 내게 이 두렵고 떨리는 때에 든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패밀리별로, 가족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군대를. 그래서 정말 이 두려운 마음을 빨리 이길 수 있도록, 그죠? 그래, 에? 우리 자식들이 있지, 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에? 그래, 에? 나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식솔들이 있지, 에? 내가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끔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가족별로 이 군대를 배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나를 잘 받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혼자 방 안에 있지 마세요. 혼자 핸드폰 들여다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예? 드라마 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예? 정말 어렵고 힘들 때야말로 내게 위로가 되어주고 나와 커피를 한잔할 수 있고 나의 이 힘든 모습 속에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좀 이제 우리가 완화가 되었으니 방에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저분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구나. 내가 저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지. 서로 용기를 얻습니다. 서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얼굴만 보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저는 되는데. 저는 정말 주일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만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격려팀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혼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친구들을 주시고 교인들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들어올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일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죠? 내가 이 일을 진짜 하는 게 맞나? 그런 퀘스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과장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죠. 적군이 와서 우리를 다 사로잡아 갈 거야. 이런 자꾸만 과장이 우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또 내가 이 일은 옳은 일이지만 이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낙심이 찾아올 때는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리뷰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을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는 옳은 일인데 이것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리뷰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이때부터 좀 다른 방법으로 성벽 쌓는 일을 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느헤미야말로 정말 탁월한 그런 리더십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좀 방식을 달리해요. 어떻게 방식을 달리하는가?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 이제 달라졌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 손에 무기가 있으니까 그래, 적군이 있으면 이 손으로 싸울 거야. 하지만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손으로 아직은 지금 내가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할 거야 라고 새로운 전법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가 계속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에게 나오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도 좀 변화를 줬어요. 저쪽에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적군이 오는 것을 알게 하고 이러면서 방법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적군과 싸울 것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성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쌓아 올라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성벽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내가 집에 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있는 것이 좀 힘들고 따분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가구를 좀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새거 말고요, 돈이 드니까 위치를, 그죠? 가구 위치를 좀 바꿔봐서 좀 새로운 분위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을 좀 대청소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화분 하나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보자는 것이죠. 집에서 내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면 이제 또 라이브러리가 오픈이 됐어요. 라이브러리에 가서, 그죠?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좀 오전 시간이라도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보면 좀 어떨까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갈 곳이 없는 분은 사역센터로 오십시오. 평일날 사역센터 여러분들 최소한 있게 할 수 있는 룸은 있습니다. 예, 덤으로 제가 커피도 또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낙심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면 자연적으로 아예 그만두자 생각이 되는, 그만두자. 내가 내가 굳이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거 안 해도 내 먹고 살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해. 다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 그럼 편하잖아.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의 목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스톱할 수 없어. 우리는 가야 해. 그렇죠? 우리는 계속 가야 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더 밟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올 때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고비를 넘겨야 될 때예요. 이 고비만 넘기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새로운 일을 하면 근육이 아파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죠? 아프시면 한 달은 아파요. 한 달은 최소 2주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조금 보강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강 운동을 하면 쉬워지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어 못하고 그만둔다는 것이죠. 조금 보강 운동만 해주면, 내가 평소보다 조금만 더 보강 운동을 해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야말로 정말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고비를 넘길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고야 말리라. 하고야 말리라. 옆에 한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고야 말리라. 그렇죠. 예. 이런 오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낙심의 때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들죠? 잠잘 때도 옷 벗지 않고 자는 거예요. 예? 예.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낙심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와도 잠깐 찾아오고 말하면 낙심할 시간이 없잖아요. 낙심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찾아오다가 말아요. 네. 느헤미야는 그래서 10절에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20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경외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느헤미야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앤드류 매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녕 마지막인 것만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태양이 어김없이 솟아오르도 참고 견디면 보상은 반드시 뒤따른다. 저는 짧지 않은 인생에서, 짧지 않은 목회 생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800m를 15km를 헤엄치고 왔는데 그 800m를 마지막 참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경우를 인생에서 참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낙심의 환경 넘어 새로운 희망을 우리들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자료를 지금 모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하는 논문들 제가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료나 논문들이 제 마음에 아직은 충분하게 좀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연구하고 있고 또 학자들의 연구를 또 좀 더 기다리고 있고 좀 더 좋은 통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저도 나름대로 발표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글도 써내고 잡지사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알아요. 뭔가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견딘 자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건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건 확실히 알아요. 예,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봐서도 알아요. 저는 제 짧지 않은 인생과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압니다. 낙심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새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굳세게 나온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인생에 오히려 큰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동일한 역사를 우리 공동체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존폐가 걸려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그죠? 건축을 하고. 오늘도 우리 총회 관계자 건축 현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서로 그냥 나중에 결론 못 내리고 끝났습니다. 모자라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거. 저는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로 낙심하지 않고 저는 가는 겁니다. 저는 굳세게 가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어디 뭐 돈 뭐 어디 숨기는 게 있어요? 뭐 별 생각을 다 하시지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시한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대한 분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낙심의 시기 동안에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챕터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내 인생에도 분명히 새로운 챕터를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이기십시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러한 낙심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시편 42편 말씀을 오늘 우리 찬양하게 될 텐데요. 시편 41편 5절, 6절, 11절 같이 읽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 찬양 가지고 패송을 할 텐데요. 여러분, 시편 42편 낙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어찌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시편 찬양이 있는데 25년 전에 사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좀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